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좀 섭섭한 일이 있고 아쉬운 일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모든 것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화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면 전 세계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5월 한 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많이 공경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또 아쉬운 것들로 한편으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신앙이냐라고 테스트 받는 가장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테스트를 받아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 먼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그 가정에 옛날에는 한꺼번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녀들도 함께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이 단독 가정들이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부부가 살고 자녀들이 따로 살고 부모님이 따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봤을 때 그 가정은 부모와 또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우리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자기들끼리 살면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도 부모나 자녀에게 잘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 아름다운 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낳아주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어른들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새 제가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청년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부모들에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나이가 7, 80대 이렇게 우리 나이 또래 되면 젊은 애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나이도 먹고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살았으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경지에 이르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때로는 어른스럽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하고 어린애 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부모는 왜 그래?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저 정도 살았으면 인생의 경륜이 저 정도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 노인이 될수록 점점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요, 몸에 이상이 오는 시기가, 몸에 노화가 오는 시기가 50세부터라고 해요. 50세부터. 그러니 이제 60대 중반에 된 저는 노화가 많이 진행됐겠죠. 사실 50대가 넘으면요, 3, 40대와는 달리 하룻밤만 좀 세워도 좀 피로가 고된 일을 해도 쌓인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력은 점점 떨어져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현저히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 80대 어른들은 나이는 어르신이지만 몸이나 마음은 어린애처럼 약해져 있다는 것. 노인이 되면 우선 육신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이 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근심과 걱정이 염려에 매여 노인들이 늘 한숨 쉬면서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노인들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80, 80 되면서 한 명씩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면서 고독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도 점점 약해져서 궁금한 것도 많아져.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자꾸 뭐 질문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나이가 먹으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그동안 젊은이들이 생각해. 그동안 다 먹어봤을 텐데 뭘 저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가 먹으면 그래요. 보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놀러 가고도 싶고 여기도 구경 가고 싶고 큰 아들한테 가고 싶고 막내 딸한테도 가고 싶고 이렇게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데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속담에 늙으면 뭐가 돼요? 어린애처럼 된다고 해요.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실감이 갑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이해합시다. 우리는 아직 청년이에요. 60대 중반은 지금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80, 90이 지금 길거리에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박수 주시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을 좀 이해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경할 수 있는 그것 중에서 하나가 연로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좀 드려야 돼요. 용돈 좀 받으셨습니까? 아직 연로하지 않아서 용돈을 많이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혹시 계시거나 형제 중에서 연세가 계신 분이 계시면 용돈 좀 드셨습니까? 드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금액의 차이에 두지 말고 자동이체를 해서 그 달쯤 되면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적은 돈이라도 통장으로 빠져나가서 부모님 통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좋은 집이나 좋은 음식이나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염려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초가상간에 모신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진정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또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주 모여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나 기분 좋아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제냐? 자녀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있을 때예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어쩌다 한번 만나는 핵가족 시대에 어쩌다 한번 명절 때 만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돈을 더 내라는 돈 네가 더 부자로 사니까 돈 더 부담을 하라 이러면서 언성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자녀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이런 얘기하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를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여유롭게 사는 형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형제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면 부모의 마음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많은 것 도와주지 못하지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 엄청 중요하죠. 다른 부모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연필 한 자를 사줬습니까? 도시락 한번 싸줬습니까? 그 부모 나를 위해서 뭐 내가 아플 때 간호 한번 해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시면서 키워준 내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신 분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고 존경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또는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큰형님 큰누님이 계셔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럴 때 있잖아요. 군대 가면 철든다고. 저도 그러던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왜 그 부모님이랑 편지 쓰는 시간 있잖아요. 처음에 편지 쓰라고 해요. 그런 편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군대 갔던 아들한테. 저도 써봤고 저도 받아봤습니다. 군대 가서 제일 먼저 쓰는 편지가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군대 가면 가족이 너무 그립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이 한 장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거 한 장 받아보면 부모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자식 쳐들어. 방위 갔는데도 방위 가서 편지를 보냈는데도 훈련소로 편지 보내는데 이 새끼 쳐들었네. 이 새끼 쳐들었네.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하신 그 수고가 사실 눈높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녀들은요, 부모가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해서 우리나라 최고 학벌 대학 최고 좋은 학교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 알지 못하면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아버지 때가 오는 때인데 그런 소리 하세요.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려요. 이런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는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쫄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부모님을 무시하는 애들은요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버리고요 독수리 새끼가 먹혀버린대. 눈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잘 가르쳐야죠. 저 어제 휴대폰 바꿨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련히 안 바꿔줄까봐 지금 그렇지 않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걸 바꿔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들었어요. 그 소리는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도 무시당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래도 엘리트인데 목사 세계에서 엘리트인데 그래도 휴대폰 하나 잘못 바꿨다고. 근데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효도하지 않는 자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은 반대로 도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 땅에서는 안개같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좀 돈이 많고 부자로 명예하고 권력을 갖고 살아서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는 진짜 성공한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를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계셔요. 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키웠습니까? 이런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을 모시는 걸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의 장남이거든요. 그 밑에 동생들도 있고요. 어린 자녀들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죽는 신용까지 하셨어요. 그 모습을 어릴 때 바라보았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라서 나도 부모님도 저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장모님까지 제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자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 이렇게 공경하는 거다. 부모님 이렇게 모시는 거다.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요. 어르신들을 보면요. 정말 존경합니다. 어르신들 보면 진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보면 그분들의 노고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 힘든 그 어린 시절에
그 힘든 과정을 겪은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저는 부모님께 효도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지금도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잘합니다. 무시하는 소리 안 해요. 또 무시받을 만큼 제가 아직은 늙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음의 길을 시작했고, 물론 어린 시절에는 우리 여동생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도 중학교 때 믿음을 시작했고, 지금 저로 인해서 우리 어머님도 교회장으로 다 돌아가셨을 때 예배를 다 드려서 천국 모셔드리고,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목해야 합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예수밖에 순종,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런 것까지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제사 지내 이러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혜롭게 그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에요.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승리의 풍성한 삶을 나가 누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제사 지내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핍박한 부모를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그 부모를 하나님 예수 믿게끔 만들어서 구원의 길에 인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세상 낙이 점점 시들해지고, 제가 이가 아파 보니까 좋은 음식도 그렇고 그냥 맛이 없어도 말랑말랑한 것이 좋고, 좋은 옷도 뭐 사고 싶지만 저거 다 입고 죽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놀잇감도 오락도 왠지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예수 믿지 않는 연세든 형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진짜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부모님께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가 신앙적인 부모라면 그 부모의 신앙적인 축복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효도를 받기 전에 먼저 자녀에게 효도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효도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녀들한테 효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협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말씀 앞에 앉게 만들고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자녀가 아무리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녀의 효도심이 사라지고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린애처럼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 것만 먼저 챙기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아유 우리 아빠는 목사가 왜 저래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이 안수집사님 왜 저래 장로님인데 우리 아빠는 장로님인데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해주고 싶어도 그냥 안 하잖아요. 아유 저 주고 싶어도 얄미워서 안 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녀한테 하듯이 자녀도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부모님에게 얼마큼 효도했는지요? 멀지도 않은 곳에 사는데 제대로 찾아가 보기는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다른 계명에서 없는 복을 주시겠다. 한선을 붙이신 거예요. 다른 계명은 없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고 잘 사는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존경하는 부모가 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자녀들의 믿음 위에 협력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해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칭찬하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자녀들이 선물이나 음식을 대접할 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감사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길 은장반에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선물,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왠지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제 아들이 새로 이사를 해서 집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요즘에 집들은 참 구조적으로 잘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하면 골고루 이렇게 막 차려서 식구들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보기에도 아깝고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다 차려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생했다. 와서 내가 문자를 다 넣어줬어요. 수고했다. 애들 이렇게 자녀들 잘 키워서 감사하다. 지혜롭게 잘 양육시켜서 감사하다. 문자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답이 왔더라고요. 아버님 기도 덕분입니다. 이런 상호 간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사실 자녀들을 키우면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를 업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애들 사고 잘 안 치잖아요. 결정적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 그들은 사고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왜? 기도를 양육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우리 느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참 감사하다 하면서. 작은 음식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서 야 고마워 감사해. 근데 어떤 부모는요. 야
기왕이면 24K로 하지 18K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되는데 24K 다이아라도 하나 박아오지 기왕이면 뭐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 음식에 대해서도 야 짜다 뭐 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거든요. 음식하다 보면요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거야. 이거 좀 짜다 싱겁다 싱거우면 간장 먹고 짜면 밥 좀 적게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면은요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잖아요. 시발 케이크는 무슨 우리 반지도 감사해야지 무슨 지금 때가 오는 텐데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선물 하나 감사하고 칭찬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보다도 사실은 신앙적인 일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모이면 자식들 자랑하잖아요. 야 이번에 우리 자식 변호사 됐어. 판사가 됐는데 말이야.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거든. 우리 자식은 지금 광명시에 제일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이러면서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말이지 벤츠를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 아유 난 지금 이거 뭐 지금 타는 것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막 되지 않는 자랑하고 말이지.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몇 천만 원이 그냥 용돈이라고 들어왔어. 아유 나 돈 많은데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죠. 실제로 가보면요 뻥이야 뻥. 그러나 부모들은 그런 세상 일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 거 많이 주는 거 막 이런 거보다도 과연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을 가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기도하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아빠는 목회하면서 가난해 가진 것도 없어 이사하는데 한 번도 보태주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권사 안수집사로서 한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 이런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그 부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때로 믿지 않는 자녀 중에서 명절이나 생신 때 이런 선물 막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선물 참 좋다 감사하지만 네가 교회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고 난 너무 행복한 것 같다. 내 소원이란다. 우리 예배 함께 드리자. 교회 함께 가자.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밥 잘 먹었어. 그런데 너하고 같이 예배 자리 참석해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방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이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애기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희귀하게 보여요. 이 애기를 가져갖고 배가 부른 이 임산부들을 보면요 어쩌다가 할멈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기쁨이 막 생겨요. 막 웃음이 나와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자녀들이 하나 낳고 없고 막 이러다 결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도성이 메말라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부모를 맛을 알고 부모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도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화합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매여서 사냐는 거죠. 알아서 자기가 밥 차려 먹으면 되지 왜 밥 차려주는 시간에 부인이 들어가야 되고, 남편한테는 친구들 만나 놀 수도 있지 뭘 그거 멍청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이러냐고, 이러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연로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끔 기도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서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사실 여기 자녀들이 좀 젊은 자녀들이 있으면 어머니 운의 노래를 좀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자녀가 젊은이가 없으니, 그래도 우리 돌아가셨고 지금 또 생존에 계시니까 가사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시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닫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떼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이 어머님의 은혜는 제가 불러야 되고 저희 자녀들이 저를 위해서 불러줘야 될 아주 귀한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았다면 우리 자녀들은 나를 공경할 것이고, 또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오길 원했다면 우리 자녀들도 지금 믿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서 그들의 예배자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